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아닌 서로를 향한 칭찬과 격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배 안 아파할 테니 저보다 더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진심이십니까?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서로 아멘. 네, 내가 더 잘 되는 마음도 물론 가져야 되겠지만 상대방이 내 형제가 이웃이 잘 됐을 때 배 아파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진정한 형제를 가진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 그 사사기 1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작은 시기라는 질투라는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온전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터치하심에 제가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주님, 제가 주님의 만지심 그대로 따라가고 만들어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죠? 아멘. 오늘 사사기 13장입니다 385쪽을 펴시고요. 1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드디어 유명한 사사로서 제일 유명한 사사 삼손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13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에게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던 때에 사사 삼손의 출생을 고지받은 그의 부모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13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25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지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에서 왔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고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니 이 아기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묻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간 동시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같이 읽을까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사사기 13장 말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삼손의 출생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날로 악해지자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심판하십니다. 무려 40년 동안 압박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잉태치 못하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기를 낳게 하시고 그 아이가 장성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실린이라는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1절에서 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8절에서 20절까지 이제 마노아의 간청과 번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8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마노아가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뵙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나실인의 규례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 것, 부정한 것도 먹지 말 것,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 것.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 올리려 하지만 나타나신 이는 여호와 자신이기 때문에 나는 먹을 것을 받지 않겠다. 대신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나는 기묘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1절에서 25절까지 드디어 삼손이 출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마노아에게 아내가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으니 우리는 죽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마침내 삼손이 출생하게 되어 마하네단에서 처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오늘 사사기 13장을 마감하게 됩니다. 삼손 누구입니까? 단지파 소속 마노아의 아들로 앞으로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 민족 동족을 구원하게 될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 포인트 2가지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절망 가운데 기도하라. 네, 오늘 사사기 본문 13장 2절에 보시면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뭐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출산하지 못했다. 아카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아이를 못 낳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자식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긴 이 히브리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불행이요 저주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한나가 무자함으로 인해서,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다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 마노아 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였어요. 아이가 없는 문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던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부부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들 부부를 통해 낳는 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한 천사의 수태고지, 아들을 주겠다라는 이 수태고지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초월성을 역시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인 것입니다. 사사기 오늘 본문 말씀 13장 8절에 보시면 마노아가, 같이 볼까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했을 때 9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마노아에게 응답하셨더라, 그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라고 9절에서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마노아 부분처럼 다른 영역일지라도 절망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필그림 교회 우리 가정 속한 필그림 교회 부부들이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5절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데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모하기 시작하셨더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오늘 두 번째 묵상 포인트,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이 표현은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지난번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감동하셨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팜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팜이라는 단어는 무언가 강하게 밀고 가는 것을 뜻해요. 막 몰고 가는 것을 뜻해요. 막 자극하는 것,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것, 무언가 강하심에 이끌려서 막 부추기고 몰아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이 팜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크게 쓰시고자 그에게 임하셔서 삼손을 강하게 밀고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묻고 계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너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느냐고.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밀고 가시는가? 아니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밀고 가는가? 아니면 무언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 내 안팎에서 무언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밀고 가는가를, 강하게 이끌고 가는가를 한번 묵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삼손을 강하게 끌고 가신 것처럼 저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영이 끌고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제가 요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 3년간 하나님의 영이 저를 강하게 끌고 가시는 그런 느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 강해서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강력한 끌고 가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압도력이 바로 이 팜이었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강하게 끌고 가는 것이었구나를 제가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이 재단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끌고 가시는 줄 아십니까? 저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일하심이 시작되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제 사사기 12장에 보시면 사사들의 3명의 이야기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3명의 사사들의 행적이 짧게 나열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사사의 행적이 길게 펼쳐질 것임을 주님이 예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2장에서는 3명이 정말 짧게 언급됐지만 13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께서 삼손을 등장시키셔서 이 삼손의 출생과 사사로의 업적이 길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타락 가운데 삼손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것임을 주님이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항상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강력한 영의 움직이심으로 2025년도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일하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셨음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각종 문제들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2025년도 우리 필그림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자 사모님과 박희자 안수 집사님, 정공님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최술래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2025년도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는 진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곳곳의 어두운 영역들에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이 나라와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필그림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문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순종하는 필그림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러 주의 제단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저희들 절망하지 않고 기도했던 마노아 부부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하는 부부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부부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섭리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2025년도 우리 가정과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대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이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정욕대로 나의 마음대로 끌고 가는 나와 내 가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나님의 영이 나와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강하게 끌고 가시는 밤의 역사가 2025년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끌고 가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쓰신다는 주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주시고 계시오니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필그림 교회와 가정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으로 끌고 가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당신의 영이 끌고 가시는 그곳에 언제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2025년도 우리 필그림 교회에서 하나님 이루실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필그림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파서 울며 부르짖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당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부패하고 썩어가는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당신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의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의 빛을 비추사 모든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진리의 빛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